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제 없는 동안 또 수고하신 오집사님, 또 장집사님,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들, 조목사님 선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대접 잘 받고 좋았다고 조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어머니의 손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사 먹어서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참 우리 주부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잘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맛을 내는지. 어머니들의 입맛, 그 손맛.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 지금처럼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탕 몇 스푼, 뭐 소금 얼마 이렇게 딱 요즘은 정해져 있어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 그거대로 하면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그런 레시피도 정확하게 없던 때에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어떻게 간을 이렇게 잘 조절하냐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 대충 눈대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한다. 눈대중으로 한다. 그냥 손으로 잡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눈대중, 눈으로 보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운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사 두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운전이 두려웠고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운전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강제로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데리고 가서 안 한다는 거를 운전면허 시험지를 자기가 직접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정답까지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문제제 정답을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시험을 쳐서 실기도 합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운전이 너무 힘들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운전을 참 잘하시는 분에게 조금 도움을 얻으려고 아니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길을 어떻게 가요? 저거 길을 저렇게 위험한 길을.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가는 대로 차는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눈이 가는 대로 차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눈이 가는 대로 차는 갑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눈이 가는 대로 정말로 차가 갈까?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운전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눈이 가는 대로 차가 가는 겁니다.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기계는 그 시선과 그 몸의 움직임을 따라 가더라고요. 내가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차가 가고 있고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차가 가고 있고
내가 이쯤에 주차를 하고 싶다라고 눈으로 보면 거기에 내 몸이 움직여서 반응을 해서 주차가 되더라.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옆으로 보세요라고 했어요. 왼쪽을 보세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왼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왼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왼쪽을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것,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저 왼쪽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점차 삐뚤게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왼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더라는 거. 아주 미세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더 짙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왼쪽으로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시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걸음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보게 되면 두려운 길을 걷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바라보면 상처 많은 인생을 걷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도로 옆에 있는 큰 버스가 다니는 대로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전에 끔찍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버스가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을 충격을 가해서, 그럼 다시 저도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자전거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고령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버스에, 시내버스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사고를 목격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그 제자 중에 두 아이가 교회 오다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습니다. 누가 보았느냐? 누가 목격했느냐?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목격자가 누구냐? 그 두 여학생이었습니다. 제 제자였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은 그 충격적인 사고를 지금 보고 엄청나게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잔상이 떠나가지 않는데 그 사건 사고의 그 현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서 나중에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끔찍한 그 사고를 한순간도 기억하기 싫은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잊으려 하는데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진술서를 쓰라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니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술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충격의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그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이 목격자의 진술이 정말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그거니까 진술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명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저도 참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달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울고 막 눈물이 범벅 뛰는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서 두 아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버스가 잘못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거쳐 청년이 되었 때까지 여러분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순간들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나면 그 트라우마, 그 잔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잘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게 뭡니까?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국에 내 종착역이 이 아둘람 동굴이냐, 이 어둡고 캄캄한 동굴이냐.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대궐 같은 궁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환경이면 좋겠는데 결국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이 컴컴한 아둘람 동굴이냐. 찾아오는 사람도 불황자들만 찾아오고 결국 내 인생이 이런 것이냐.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차 나를 바라보던, 나의 처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둘람 동굴은 거룩한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아둘람 동굴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식월이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에 너무 만족스러웠고 즐거웠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요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탕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하루 저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탕자 아시죠? 주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요나 아시죠?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시죠? 그 사람들이 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동안은 치과 치료도 하고 또 허리 치료도 하고 했지만 한 2주 동안은 문경에 공기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좋다 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문경세제.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시골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건 한순간이었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어제 토요일 왔을 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토요일 돌아왔는데 권사님들이 성탄 추리를 만들고 있어요. 분주하게 성탄 추리를 만들고 지금 얼마나 예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청소해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또 우리 김춘호 장로님은 새 가족이 되셔서, 모르는 분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청년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맛있는 짜장면 짬뽕을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 안에 이게 안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내 집이구나. 나는 교회 사역과 그런 분주함으로
내 삶이 아둘람 훈련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내 시선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곳이 저에게 거룩한 안식처가 되었고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안식은 먼데 있지 않는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시선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죄는 알겠는데 무거운 것이 도대체 뭘까요? 죄라는 것은 그냥 죄니까 알겠는데 내가 벗어 던져야 될 무거운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겨울 옷을 입으면 따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행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얇은 옷을 입었을 때보다 좀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 그걸 무거운 것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저에게 무거운 것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뭡니까? 저는 알았어요. 저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하고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무거운 곳에 시선을 둡니다. 그 무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거운 것에 자꾸 시선을 받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내 삶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선을 그곳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지 않고 내가 시선을 쏟은 것만큼 그 무거운 것들은 나의 삶을 더욱더 깔아앉힙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죄만 바라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죄만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죄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 100%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죄된 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죄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만 몸이 무거워집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로 시선을 두지 마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습니다.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시선이 향하던 그곳에서 롯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것.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붙잡아 놓는 지나간 일이 있다면, 죄의 습관이 계속 나를 끌고 간다면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은 앞을 향해 달리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본질적으로는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미래를 향하여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려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보였던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랐던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잠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들을 쉬는 동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저는 마라톤을 한 게 아니라 단거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단거리 경주처럼 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 쏟아부어서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저의 지난 목회였습니다. 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에너지가, 그런 집중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열매를 꿈꾸는 이 목회라는 것은 그런 집중과 에너지를 통해서 당장 뭐가 보이면 되는데, 이 목회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거기에 꼭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맺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급함이, 그런 조급함이, 그런 집중이 당장 내가 심은 그곳에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마라톤을 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인생도 마라톤이고 목회도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단거리는 잠깐 보는 순간에 벌써 결승점에 도착하겠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중이 필요하고 더 먼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더 바라볼 것이 시간이 많은데 그 유혹을, 그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게 마라톤은 더 힘든 거죠.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이 장거리에는 다 눈에 들어오니까 때로는 비교가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오늘 힘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결승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인내하며 달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완성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돼야 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선은 단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시작되고 믿음은 완성됩니다.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말씀이 어렵게 들리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 힘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까? 아십니다. 넘어졌을 때에 다시 세워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 그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무리를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물에 다시 빠집니다. 왜 빠지죠? 왜 빠지죠? 파도를 받고요, 부는 바람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무리를 잠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를 걷고 있지? 바람이 부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시선을 두니까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내만 바라보지 않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두려움과 믿음을 가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두면 내가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가 거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때로는 너무 작고 때로는 너무 병들어 있고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주님 말씀대로 너무 적고
그리고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 병들었고, 그리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는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내 쪽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저를 자꾸만 쪼였던 것 같아요. 내가 더 포기해야 하나님 축복하셔. 그래서 자꾸만 포기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너가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능력을 발휘해야 돼. 2가지, 3가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 쪽에서 어떤 의를 행하고 또 뭔가를 자꾸만 쏟아부어야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만을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깨닫는 것은 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놓친 것이 뭐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내 쪽에서의 그 어떤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헌신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실체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 새로운 힘, 새로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